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로 속이는 마귀의 말과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 속아서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죽은 건너편에 나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후패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빛나는 천국을 산소만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철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잠시 후에 주님 맞이하는 날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맞이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들리세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미국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물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목사님이었지만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서 한 1억 명 가까이를 구원시켰던 분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탄광촌에 석탄을 캐는 탄광촌에서 이런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 대부분 구원을 받고 너무나 다들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한 광부가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심각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계신 거 다 인정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죄를 그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고귀한 것을 공짜로 받다니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분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보시다시피 저는 석탄을 캐는 광부죠. 그래요?
그럼 오늘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하갱도 한 몇 미터 내려갔습니까? 그러자 오늘 한 2,500에서 3,000m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갱도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러자 이 광부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죠.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렀을 뿐이에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탁 치면서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어서 확실히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아직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자, 같이 읽도록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로소 사랑을 알 때 내가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어떤 게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허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어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영혼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같이 읽도록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공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찾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소식 모르는 분 많아요, 안 많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예수님은 그분들의 죄도 다 용서해 놓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거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장로교를 다녔어요.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워보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기 착한 일, 선행을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죠? 선물이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거예요? 하셨어요?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알지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몸으로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누가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다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자다가 뭐 꿈에 뭐 하나님을 봤다, 병 고치는 거 봤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더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죄의 허물로부터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같이 읽더라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 같은 뜻이죠? 예. 자, 우리가 왜 확실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맡겼어요? 맡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읽더라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구한테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죄를 맡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했을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저 예수님께 담당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죠.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빼야 돼, 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예수님, 우리는 각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조성만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조성만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조성만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성만이 나음을 입었다. 여기 우리 안에 각자 이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세상 유리방황하다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저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 안에 미국 사람들의 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의 죄는? 철원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빼면 안 되겠죠? 여기 동성이 있는 사람들의 죄는 그렇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몸으로 대신 심판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이 될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 가져갔어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포함해요? 그렇죠.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갚아놨다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절 따라 보세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이 아담이란 사람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죄의 결과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그 벌로 받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에 그렇게 정말 그런 최상의 상태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동산의 실과는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마귀는 안 죽어.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다고. 지금도 많은 마귀가 뭐 종교나 이 세상 많은 것들로 속이고 있거든요. 불교는 지금 어떻게 속여요? 사람이 죽으면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 개가 되고 소가 되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많이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진짜 신을 알지 못한 채. 그죠?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몸은 살아 있었지만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의 영혼이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볼 때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말로는 용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하는 대표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임무를 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다니면서 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 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다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받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죄 안에 자기 이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죠. 자, 나의 죄를 맡기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죠. 범인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효력은, 유통기한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같이 읽더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가시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때 지나간 과거만 가져가요.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요? 완전하게 해주셔요?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았죠. 그거는 다들 훗날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진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온 거예요. 오직 자기 피는 누구 피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다 이루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죄, 죄를 대신 갚아준 거예요. 죄를 갚아줬는데 얼마만큼 갚아줬다 그랬어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길어요? 100년이 길어요? 영원한 시간이 길어요? 1000년이 길어요? 그러면 사람 기껏 살아야 100년 산다고 쳤을 때 100년 전에 지나간 과거죄도 영원한 죄 안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앞으로 살면서 짓는 미래의 죄도 포함돼요? 안 돼요? 영원한 속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앞으로 짓는 그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갚아줘요? 아니면 죄 질 때마다 와서 또 죽어요? 그러면 죄 질 때마다 맨날 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그 죄 안에 살면서 지은 죄도 영원한 죄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는? 그렇죠. 작은 죄는? 큰 죄는? 그렇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와서 또 죽어요, 그럼? 한 번에 영원히 갚아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지나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영원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예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같이 읽더라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제사로 들어 죄를 없게 하셨죠?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와서 또 죽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얘기 들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를 맡기는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범인은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도 다 포함되죠. 유통기한은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단번이라고 그랬죠. 한 번. 그러면 내 죄를 용서했던 위치는 어딜까? 내 마음에서 용서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을까요? 그렇죠? 어떤 분의 구원받아서 아유 이렇게 자꾸만 구원받아도 생각이 나는데요. 생각나야지. 그죠? 자기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죄가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깨끗하게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더라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네.
다시 제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죄가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 줬어요? 도말했다 그랬죠? 도말. 예?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도말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더라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너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침에 나오면 막 안개가 쫙 깔려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쫙 비치면 어디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마치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한 그 죄를 확 이렇게 도말해 놨다는 거예요. 도말은 뭐냐? 칠할 또 지을 말, 칠해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 있는 낙서가 더러우면 싹 이렇게 발라서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갚아놓은 거죠. 영원한 죄 안에 지나간 과거 죄, 옛날 죄도 피로 덮어놨어요, 안 덮어놨어요? 현재 짓는 죄는, 만약 앞으로 짓는 미래 죄 안 가져갔다 그러면 예수님 와서 또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100%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도말이 이겁니다. 같이 읽더라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시. 여기 보면 도말하였으리라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면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용서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대문을 활짝 열고 이미 다 용서해놨으니 오거라.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 용서해놓고. 그죠? 자,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죠? 못 가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주시지 불완전하게 안 해줘요. 100%. 다 이루었다. 유언이잖아요, 유언.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나의 죄를 맡기는 주체가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범인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도 다 포함돼요. 유통기한은 어때요? 지나간 과거제만 가져갔어요? 영원히 단번에 가져간 거죠. 횟수는 단번에. 그리고 죄가 용서된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온몸에 피를 다 쏟아줬잖아요.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며 열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아있는 채로 있잖아요. 그 못이 받겠다고요. 옛날에 죄를 지을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건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진짜 제사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네?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옛날에 막 나이트 가고 막 술 취하고 막 그런 게 쾌락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달라져. 왜냐하면 이 몸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안에 지금 성령이란 하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계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달리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보혜사는 헬퍼,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딱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딱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령한, 그러니까 엄청난 빛나는, 하나님께 그 빛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구원만 똑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죄질하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면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읽어야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기의 몸을 만족하는 육신적인 그 모습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막 골프 치고 술 먹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구원받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사실을 전하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하고 상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만, 수천, 수만 군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딱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 그래요. 자,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야. 어떤 죄? 믿지 않는 죄. 같이 읽도록 하죠.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런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가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까? 왜 구원에 의심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심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어느 날 아주 달 밝은 밤에 이 아버지하고 이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하고 달 밝은 밤에 호수공원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잔잔하고 하늘에 그 보름달이 크게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달이 여기 호숫가에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5살짜리 아들이야. 아들이
호숫가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아빠 호숫가에 달 있네. 이거 호숫가에 있는 달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달을 싹 가려.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럼 이 달이 사라지겠죠? 아빠 달 없어졌어. 어떻게? 그렇죠? 불안하죠?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요? 이 호숫가에 떠 있는 달은 가짜야. 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변함이 없지 않냐.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 그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안 변해? 네? 나 구원 받았나? 맨날 의심한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확신을 가져야 되죠. 좀 이해가 가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확실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나 구원 아닌가? 흔들리죠?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 믿다 큰일 납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야지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을 내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구원이지 이런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구원 아닌가 봐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 확신 못 받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악마의 그 영들이 있다고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4바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는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내 이름으로 2-3 사람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이 세상 많은 큰 건물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포도나무에 딱 가지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않냐. 지금 그 얘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물론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지만 교회에 떨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생겨나요, 안 생겨나?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안에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교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더라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공급받고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께 빛나는 삶을 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실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있다면 구원을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 순종한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죠. 여러분, 실제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몇 송이가 달렸냐면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었을 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한 송이에 4,500송.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거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뭐 명문대를 나온 사람, 초등학교를 나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어엿하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젖이란 말이에요, 젖. 우리가 구원받은 후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악마들의 그 영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어때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면 마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그 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마귀가 살고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후에 막 그때 술 먹자 그러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술 잘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술 고래였거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악한 동무들을 멀리해라, 교제 안에 붙어라, 딱 그거 하나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성만아, 너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죽어 임마.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쾌락, 죄 짓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돼, 계속적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 기쁨.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싫더라고. 제가 담배 꼴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담배 냄새만 맡도 막 미치겠어 막.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시험에 이끌려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야 됐을까? 인간이 실패한 시험을, 마귀한테 넘어진 시험을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기게 돼요. 그대로. 마귀가 시험할 때 아담을 무너뜨렸을 때 뭘로 무너뜨렸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움 가지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화려한 것을 보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마귀를 이겨야지만,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령에 이끌려가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렸을 때 첫 번째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딱 찾아와요. 같이 읽더라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얻는 물질, 부활해야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더러운 정욕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구원받았어도 있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게 되면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굶주렸을 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을 떡덩이에서 먹게 할 수 있잖아.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실패한 거거든요. 그때 뭐래요? 어떻게 마귀를 물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요.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한번 멋지게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찬양해 줄 거야. 그 시험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더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는 많은 시험가 있습니다. 유혹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그리고 마귀가 이번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 네가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같이 읽더라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당신의 주인 배를 채우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되리니.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오직 그분만을, 오직 그분만을.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을 위해 천사에게 명하사 지키게 하고 저희가 손으로 받들어 당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메시아, 이스라엘의 인도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칠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더라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걸 생활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아기는 뭘 사모해요? 이제 구원받은 갓 태어난 사람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해요? 말씀 들어보면 아, 여기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준다. 가짜 교회는 뭐예요? 뭐 이상한 방언이나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말씀하고 진짜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도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막 제비 새끼가 쫙쫙쫙쫙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얼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금방 담배 끊는 건 아닌데 이제 교제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 이렇게 술 먹거나 이런 거 숨기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하고 교제하는데 화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조폭 깡패에다가 근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도 나 숨겼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 10만 명이 넘지만 거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 술 같은 거 부어가지고 암 걸리면 그게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고 그러면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이런 나쁜 곳에 가게 되면 주님도 함께 따라갑니다. 여기 지금 슬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지 않았냐.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피값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말씀, 교제했죠. 그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도가 왜 필요하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요. 근데 기도해야지 그런 게 들어줘요. 기도 안 하고 들어주진 않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들어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이 세상에 아무리 못된 아버지의 아들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 이 세상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 생선을 먹고 싶어 할 때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 못된 아버지의 아들이 떡을 먹고 싶어 할 때 돌을 던져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뭐뭐 하면 주신다는 축복의 법칙이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어떤 아주 감미로운 언어 구사 화려한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웅얼웅얼대도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 대신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밥 먹고 씩씩하게 공부도 하고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지만 이 자녀가 딱 들어오면 아빠한테 딱 다가와서 그 힘들었던 얘기하고 눈망울 맞추면서 그럴 때 도와주고 싶죠? 근데 아빠가 돌아도 본체 많죠. 대화가 없어. 그럼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치 못할 길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이뤄진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칭찬과 영광이 있겠죠. 야,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상태. 이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험한 인생 끝에 있어 좀 멀고 힘들지만 걱정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갈 테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9세기 말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인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잃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5만 명의 그 고아원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고아를 키웠던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어려움이 오면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성경 구절을 손으로 짚으면서 어느 날 추운 날 400명이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조지 밀러는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각 구워낸 신선한 빵과 우유가 가득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폭풍이 몰아치는 전날 그 고아원 주위에 있는 그 공장에서 야외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폭풍으로 취하가 돼서 그 고아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응답받았냐면 5만 번. 여러분 그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도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전도를 꼭 해야 합니까? 전도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나를 이곳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죠. 그게 없으면 가능하냐 말이야 내가.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입 꼭 다물고 전도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즉 다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특히 가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 전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그걸 자기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다고요. 같이 읽도록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얼마나 간절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죄와 방탕한 유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그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이 사랑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인간에게 바라는 거.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저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고 똑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족 존대의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소원. 같이 읽더라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집회하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그 안에 참여했을 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같이 읽더라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때요? 영광이, 상급이 엄청나겠죠,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냉수 한 그릇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이 냉수 한 그릇에 대한 결과가 50평짜리 억체입니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같이 읽더라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같이 읽더라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소식을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렇죠? 전파하는 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6.25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한국말로 떠듬떠듬 해가지고 할머니 한 분을 구원시켰다고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여기다 써주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할머니가 이 말씀을 왜 써달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나서 이제 뒤쫓아가 봤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학생들 나오는 그 시간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을 딱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의 학생, 요거 좀 한번 읽어줘 보이겠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럼 애들이 읽어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읽어주잖아.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학생,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학생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네.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 이상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건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안 사실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독일의 쉰들러 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스터는, 쉰들러는 이름이고 리스터는 유대인을 구출하는 그 명부예요, 명부. 전쟁 중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한 독일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쉰들러.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이제 재물에 대한 야욕이 있어가지고
그 값싼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큰 그릇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릇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맨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들러가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때요?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1140명을 딱 명부를 씁니다. 1140명을 1100명 이상을 구원해내요. 지금 내 주위에 내 말 한마디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을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정말 생명을 구원할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반지 하나를 사는 딱 주는 거예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동차 4바퀴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이 잘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만 실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모태에 있을 때 나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마음껏 죄를 지었던 저희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또 잠시 후에 죽은 건너편에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얻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늘 붙어있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세상에 마음이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특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을 인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이 세상 거짓말장인 마귀의 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시고 안으로는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